오늘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영혼의 고요함, 또 평온함, 이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그 평온함, 그것이 이제 영혼의 평온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묵상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갓난아기죠. 엄마 품에 안겨서 배고파서 엄마 젖을 물고 젖을 아주 양껏 먹습니다. 양껏 먹고 나서 이제 배가 포만감에 젖어들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도 불러오지요. 그러니까 잠이 스르르 든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양껏 먹고 나서 엄마의 품 안에서 스르르 잠이 드는 그 상태, 또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평온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묵상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해도 묵상의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편 131편을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이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보면은 그 묵상은 조금 핀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젖된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젖된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이 젖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만은 이 젖된 것이라는 것은 엄마의 젖을 물고 나서 젖을 뗀 상태, 그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잠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젖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의 젖을 물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영혼의 평온함, 평화의 상태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젖 먹던 아이가 젖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젖먹의 아이는 그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품에 파고들고서 엄마한테 들이대면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저 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엄마가 갑자기 쌀쌀맞게 대하는 거지요. 아무리 때를 써도 목청껏 울어도 엄마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젖먹이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버림받은 것인가? 다시 힘을 내어서 집요하게 엄마의 품을 파고들어서 때를 쓰고 엄마의 젖을 물기를 딱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달콤한 엄마의 젖이 아닙니다. 쓰디쓴 맛으로 변화된 거지요. 젖되기 위해서 엄마가 무엇인가를 조치를 한 것이겠지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인생의 말하자면 쓰디쓴 맛입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의 인생 전체를 살아보고 났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경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유를 뗄 때를 경험하고 나서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 또 우리에게는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소실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묵묵부답이에요. 죽겠다고 때를 쓰고 그래도요,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탄식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러한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요. 지금 나는 죽겠는데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 죽을 때인데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어느 때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탄식이잖아요.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그게 탄식이에요. 주의 얼굴을 찾아도 구해도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임재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리얼하게 표현한 신앙의 위인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고백을 보면, 특별히 욥기 23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욥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욥기 23장 가운데 쭉 나옵니다만은, 그 3절 초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그의 초소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지만은, 조금 가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돌이키시지만은 내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주님을 보일 수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시기들을 겪어 나간다는 거예요. 젖을 뗄 때 아이는 최초의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분리 내지 거부를 당하면서 인생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을 뗄 쯤 아이는 제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초로 홀로서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젖을 거절당하지요. 이제는 힘들게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엄마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은 엄마가 도와주질 않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때의 평안함이에요. 그때의 평안함. 이제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엄마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러니까 엄마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일까요?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까? 서양에서는 요술램프 지니처럼요, 요술램프를 만지기만 하면요 지지가 나타나서 무엇을 간구해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두들기만 하면, 문지르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가요?
젖먹이 아이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필요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도 그 가운데에는 있을 수 없어요. 헌신 이런 것도 그 자리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성장, 성숙, 노력 전혀 그 자리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대개 가르쳐서 하급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좋아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에요. 더 복된 일이에요. 그 더 형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필요적인 관계 없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의 품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그 사랑, 그 느낌, 그 감정, 그 평안, 그 평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알았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필요를 채워주면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평온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 젖된 아이가 누리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의 비결, 그 비결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된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보세요.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애쓴 일이 뭐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함이에요. 내 눈의 오만함. 여기서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요. 늘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마음의 교만이 가장 근원적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교만이 싹 트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높은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곳이 어느 자리냐?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다.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만한 본성과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절 뒷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합니까?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을 자신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물론 교만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오만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거예요. 눈이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지서는 안 될 남의 여인을 취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로 그가 주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는 것, 주께서 확실하게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참 수고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넘는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에 이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내 주이시여, 내 주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사울을 죽이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윗도 그냥 그 말에 그냥 동의하고 그대로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악입니다. 다윗은요,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거나 주님의 때를 억지로 땡기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크게 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힘쓰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더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내 집은 왕궁, 그렇게 멋진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해서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다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높은 것을 늘 우리가 눈을 쳐다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늘 바라보면서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왜 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이 시작되면 원망으로 바뀌어요. 영혼의 고요함, 영혼의 평온함은 어느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평온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욕심이나 욕구는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없으면은 발전과 진보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라든지 선한 욕심이라든지 의로운 욕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그의 삶의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 각처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대륙의 땅이 주의 복음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꼽히게 되는 것이고, 문명화도 이루게 되고 산업화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발전시켜 온 역사가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동시에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목도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경계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변질돼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됩니다. 거룩한 욕심이요, 추한 욕심으로 변질돼요. 선한 욕심이 악한 욕심으로 변질이 됩니다. 의로운 욕심이 불의한 욕심으로 쉽게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보면 내 자신 스스로가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욕심과 욕망을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게 아니구나.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영혼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영혼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의 혼의 작용이죠. 의지적인, 정신적인, 지적인 작용마저도요, 다 변질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욕심에 빠지면은 욕심이 죄가 탄생이 되고 죄가 장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요,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의 결말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욕심의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경계선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이 떠올랐는데, 바로 라인홀드 니버가 쓴 짧은 기도문입니다. 무슨 기도문이냐면 바로 이 경계선을 긋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내용이냐?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이게 그 짧은 기도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지혜롭고 승리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뭐냐면 바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의 반응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어떤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누리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여호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가 바로 오늘의 나의 삶,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현존으로, 나의 현존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인 것을 느끼는 삶,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오늘 이 순간 그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행복, 그런 기쁨과 영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